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야,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앉아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제가 연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색하지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놀랍게 우리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점장님이지만 우리 차 타고 열심히 달려오셔서 왔더니 또 오늘 라면까지 또 준비해가지고 제가 또 라면까지도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배불리 제가 먹고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힘찬 찬양으로 듣기만 해도 정말 성령이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또 우리 윤영모 경제 진짜 우리 시스템 책임자로서 교회가 존재하나 없어서는 안 될 형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또 중계방송을 준비하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이 와중에 정말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들썩이는 와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성역 공부하기 위하여 또 우리 의숙자매와 또 우리 세희 씨가 함께 와서 성역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생각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멋있는 장면 하나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야, 마스크 예쁘지 않아요? 드디어 우리 세희 씨가 또 어머님과 함께 우리 이정희 어머님과 함께 놀라운 마스크를 또 준비해서 교회에 지금 마스크가 공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50개를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오늘 낮에도 쓰고 오늘 또 쓰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빨리 형제님들 나눠줘야 된다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나눠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예쁘게 다양하게 너무 잘 만드셨는데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방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슬라이드 쇼. 네. 야,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제가 잠깐 한번 준비할 동안만 우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연결 상태가 예. 연결 상태 지금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제가 한번 이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이 모니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나가고 있죠. 자, 여기는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돼 있고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그쪽에 연결이 안 된 거 선이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꽂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다시 보입니까? 이제 나와요. 네. 제가 지금 화면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네.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만든 것을요.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까요? 나갑니까? 고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요. 또 기도하면서 또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의 설교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라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따라올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심으로 모든 복이 당신을 전력으로 따라와서 찾아와서 따라올 거라는 제목입니다. 주제는 거룩한 순종, 불순종, 타락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요점은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놀라운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시작이 아마 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대상을 잘 보고 해야 되거든요. 속이는 영을 따르는 것은 타락한 순종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속이는 영을 따르는 타락한 순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불순종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요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우리 강성만 형제에게 먼저 가면서 들으라고 했더니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간에 압박을 더 느끼네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떤 책 서평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뻔한 말이라 듣기조차 싫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의 리더들에게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왜곡된 권위주의에 또 거짓 권위에 대한 피해를, 상처를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마치 굴종처럼 들리면서 정말 알레르기 반응이 몸에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 순종하려는 그런 성향보다는 반항하려는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순종은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 벌어지는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잘못된 순종을 통해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거짓된 삶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자신들도 피해자가 되고 또 자신들도 가해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잘못된 순종을 통해 그 타락한 순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회 현상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지를 보면서 오늘 저는 과연 거룩한 순종과 그 다음에 타락한 순종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의 핵심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설교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줄 수 있는 모든 복의 조건은 딱 하나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 얘기했던 모든 복들이 당신을 찾아낼 거라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당신을 따라올 거라고. 자, 순종이라는 단어 뜻이 따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 동사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생각나시죠? 자, 영어는 obey. 그 뜻은 어떤 명령, 요구에 그대로 쫓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의 명령과 요구에 그대로 쫓고 복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운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순종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자, 사무엘상 12장 14절 보게 되면 또 첫 왕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12장 14절 사무엘상 12장 14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순종과 결국은 따라다는 말 같은 말이지만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참된 우리 영혼의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
정말 정신적인 안정감,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운 기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말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배고플 수 있고 때로 사랑할 짝이 아직 없어도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의 당당함이요 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짝짝짝짝짝. 신명기 28장 45절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무서움을 깨달아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장 45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앞에 또 많은 리스트가 있겠죠.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적은 양의 축복 그 뒤로 굉장히 긴 리스트에 하나님의 저주의 분노의 리스트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삶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리스트죠.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반대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한계에 찰 때까지 계속 불순종한다면 이루어질 우리 삶의 불행한 리스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간들은 소외감, 삶의 허무함, 불안감,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죄책감, 모든 정신적인 해악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그 고통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순종에 대한 정의와 또 순종에 따른 축복,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리스트를 봤다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잘못되어진 순종, 우상에 대한 순종, 다음에 잘못된 영을 따르는 타락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왕상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왕상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아까 얘기했던 저주 리스트를 격발시킨 것이죠. 23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주변에 높은 언덕과 큰 나무만 있다면 거길 찾아가서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우상, 목상을 세웠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들 삶 주변에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의 우상이 들끓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는 그 삶 안에, 하나님 주신 복된 삶 안에, 땅 안에 많은 우상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내에 또 그리고 한국 기독교 내에 또 사회 안에 또 캠퍼스 안에 상상도 못할 많은 거짓된 영들이 만든 단체들이 퍼져서 전도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예이긴 하지만 신천지가 모인 건물만이 1,1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거짓 영들이 세워놓은 인단들과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 어디를 지나가든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 세운 모임 장소들입니다. 이단의 결과는, 우상들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결과는 가정 파괴, 가족 파괴, 결혼 관계 파괴, 부모 자식 관계 파괴, 개인의 영혼, 삶, 관계 파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뭔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 자녀들 관계, 부모들 관계, 그리고 결국 그 삶조차도 피폐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보게 되면 보십시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생각나시죠?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부 박사 서기관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예수에 대한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얼마나 분명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까? 거룩한 복종과 타락한 복종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거룩한 복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복종인 것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가르침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맞서는 가르침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위장하는, 가면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놀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 마스크를 쓰고 위장합니다. 그렇다면 15절,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지만 놀라지 말라고. 그게 사탄이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그 악의 화신이, 악의 천사가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위장된 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인지 놀라지 말라고. 자, 우리가 복종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사람에 대한 순종을 엄청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특히 단체 인도자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또 강조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들의 말이, 인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지도 말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맹목적 순종, 그냥 인도자가 하라면 그냥 따라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 태도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에 그 온전한 지식을 갖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변별력을 잃게 됩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무장 해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세뇌당하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해석과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사람과 사람의 교리, 가르침, 전통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비슷한 구절을 몇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 다른 번역에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미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deceive. 저를 따라하세요. deceive. 속이다. 아시죠? 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런 거짓 영들이 세운 교회들, 단체들, 또 그런 모임들의 특징은 앞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지만 영적인 것을, 진짜 목적은 자기네 배를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너무나 잘 갖다 붙이기 때문에 너무나 교활해서 정말 듣는 사람이 혹 넘어갈 수 없게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많은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 족보를 연구한 단체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면서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느낀 건 뭐냐면, 참 그 이단이 그 이단이고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인데, 그들이 만든 이단 매뉴얼도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성경을 모두 비유로 해석을 해서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비유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비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을 가능한 거거든요. 그 비유 해석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으로 믿고,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구세주인 것처럼, 그들만 유일한 구원받은 단체인 것처럼 믿는 과오를 저지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훤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잘 보세요. 말세에, 마지막 때가 말세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이 바로 이 last time, 마지막 때, 말세.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deceiving spirit, 속이는 영이잖아요. 여기 보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라고.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믿음의 삶에서 떠난 것인지, 아주 두 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든지 간에 둘이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 안에서, 또 이 대학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 이름을 보게 되면 도둑놈 재발절이라고, 이단들이 나 이단이요 하는 이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속이는 자요, 나 사기꾼이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좋은 명함 가지고 다니듯이 사기꾼일수록 다 좋은 이름을 사기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이름은 다 그 단체 이름에다 붙여놨습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예를 들면 그냥 그 지역명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그래서 명동에 있으니까 또 어디에 있으면 어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믿음 좋은 교회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제가 또 들어가고요. 기쁜 소식이 들어가고요.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가정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평화가 들어가요. 봉사, 미션. 아주 좋은 단어들은 대외적인 이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사람을 속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여긴 정말 선한 단체구나. 속이려고. 또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미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형 교단들, 교파들 이름을 비스무리 합쳐놨기 때문에 그 교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마 그 이름을 들으면 헷갈릴 겁니다. 거기 침례자 집어넣고 감리자 집어넣고 장로자 집어넣고 당연히 예수 이름은 빠지지 않죠. 그리스도 이름 빠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정통교단의 좋은 봉사단체구나, 좋은 미션단체구나. 하지만 그 안엔 속이는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세워놓은 단체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할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 정말 협작꾼이라는 번역도 있던데 정말 사기꾼, 아주 저질스러운 사기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점점 강력하고 교활한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속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미 이런 속이는 자들이, 속이는 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속이는 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정말 역설적으로 똑똑하다는 자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넘어가 쇠뇌를 당해 그 똑똑한 S대 출신들이, Y대 출신들이, K대 출신들이 그들을 위해 그들의 거짓 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속이는데 그 똑똑한 머리들이 그들의 능력과 삶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구원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어머님의 교회,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족보를 보면 그 바닥이 그 바닥이고 그 이단이 그 이단인데 정말 그 교리가 그 교리인데 전도 방법도 비슷합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쇠뇌시켜 사람들을 그들의 확장 도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법인 것이죠.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조금씩 망가뜨리던 한꺼번에 망가뜨리던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들의 착취 대상은 여성들의 성과 재물과 그들의 삶인 것이죠. 그들의 피라미드를 쌓는 종으로 그들의 삶이 사용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대학교 신입생이 되게 되는데 찬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찬이야,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쨌든 짧은 대학생활 되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 많은 사람 구원하다가 군대 가라. 졸업하도록 해라. 어쨌든 가게 되면 동아리도 만들어서 사람들도 초대하고 너도 대학생활 즐기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 전도도 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근데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도는 고사하고 전도되지나 말아라. 왜냐하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캠퍼스 내에 서클들, 제가 이름을 불러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과연 이들이 이단이라고 느껴지는지. 대학 내에서 또 이 사회 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이름입니다. 정말 무서운 신천지, 또 JMS, 정말 끔찍한 이단들인데 그들이
4권 간판과 활동들이 이렇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해외 봉사자 모임, 함께 벽화 그리기 운동, 모델, 치어리더 모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또 인문학 동아리 모임, 독서 동아리 모임, 각종 심리 테스트 검사해 드립니다. 학교 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 놓고 번호가 당첨되면 당첨되었다고 부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상담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행사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없는 건전한 대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모임입니다. 피아노 무료로 강습해 드립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편지를 보내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돕는 모임입니다. 중국어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신입생들 멘토 찾아드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멘토 되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모임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임들이 다 지금 이단들이 그들의 새 멤버들을 리크루팅 할 때 접촉점으로 삼는 바로 단체들과 행사 내용들입니다. 물론 어떤 거는 진짜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형제들과 함께 밤마다 역에서 만날 때 항상 신기할 정도로 그게 어느 역이 되었든지 간에 장지역이 되었던 영등포역이 되었던 아니면 정말 용산역이 되었던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항상 만나는 젊은 또래의 여학생, 남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내내 봤습니다. 그들이 항상 설문조사 중이라고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붙잡고 서너 명이 떼거지로 모여서 설문 작성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뭐 하는 모임이야? 그랬더니 네 저희요 UCC 모임 대학생들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고 왔더니 다 신천지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그들의 모임이 있는지, 그들의 전도가 있는지, 우리 대학 들어가는 우리 찬이에게 제가 이런 동영상을 얘기해 주면서 꼭 보라고.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단의 전도에 대해 경고하는 격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 착한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호의를 베풀면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접촉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뭔가 그냥 해준다 그러면은 절대 의심하라고. 그것이 지금 대학 생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문화, 예술, 사회단체로 위장, 아까 얘기했죠? 위장한다고, 가장한다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쇠뇌를 시키고 결국은 그들이 멤버가 되면 전도 도구화를 시킵니다. 그들의 멤버가 되는 다음 날부터 그들은 전도를 시킵니다. 전도가 곧 실적이고 실적이 있어야 영적인 거고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윗계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모든 재정을 착취하게 됐습니다. 온갖 명의로 그 그룹을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세뇌가 되면 그 그룹을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재정까지 다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써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의 대표적 불순종 사건들,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불순종은 참 위험한 거거든요. 안 믿는 자들이 불순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했을 때 그 대가가 매우 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한번 훅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불순종 사건들 아담부터 시작을 해보면 아담, 첫째 인간 아담은 피조된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었잖아요. 사탄이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혹 탐욕이 생기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 가정과 후손들의 삶의 비극이 시작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면 불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는 데서 오는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순종하든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든지 그것에 따른 힘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아담의 후손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자, 불순종의 대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는 타락입니다. 타락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상황이 뭐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고 타락의 대가는 바로 홍수로 인한 멸망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불순종의 대가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땅 들어가기, 광야 땅에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의 불순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강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의 불순종,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내가 세운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백성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6절,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리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쉐마, 듣지 않으니, 순종하는 건 둘째치고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복을 주시며 먹일 수 있겠는가.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을 누리지만 어느 순간 불순종에 접어들었을 때 대가는 무엇입니까?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로니아로. 정말 엄청난 축복을, 그 땅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 생활로 옛날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야, 시간이 끝나가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했네요. 사울왕을 보게 되면, 괜히 신천지기 하느라고 참. 우리 아내가 신천지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야, 참, 수도 안 먹기 신천지기 했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요. 자,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구약 인물 중에 불순종 인물로 아주 샘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라는 얘기는 듣다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가 한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그렇죠? 쉐마가 듣다, 순종하다가 분리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들은. 사울왕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 부어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울 왕이시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킬 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길을 막고 대적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도 당했거든요. 하나님 기억했다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순종하라고. 그래서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전멸시켜라. 전멸, 하렘,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전멸시켜라.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사정을 인간적이 되지 말라고. Do not spare them. 영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절대로 사정을 보아 차려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그들의 엄청난 죄악과 그들이 다 죽어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멸시키라고, 아끼지 말라고. Do not spare them. 하지만 8절 보세요. 이제 전쟁을 보게 되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안 죽였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저 보세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깝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만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려는데 진멸하지 않잖아요.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보세요. 참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끼지 말고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만 사울과 군인들이 그 보는 순간 너무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대뜸 나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14절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아까 주어가 누가 아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자기를 빼고 우리 군인들이 처음에는 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다가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그거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군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불순종에는 반드시 거짓말, 속임 같은 단어잖아요. 불순종에는 반드시 거짓말, 속임과 합리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 속임과 그리고 그들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지적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18절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 불순종을 하셨습니까? 다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볼 수 있도록 무엇이 불순종이었는지, 어떤 것이 불순종이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만 사울은 보십시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아니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21절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 소떼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밀한 짐승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 뿐입니다. 계속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고집. 자신이 분명 아까워서 자신의 욕심에 순종해 놓고 이제 군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불순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패턴은 뭐냐면 이단들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어떤 탐욕이 생길 때 그 탐욕을 순종하면서 그걸 따르면서 거짓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에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고집이 함께 역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같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거꾸로 그가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왕위를 이 불순종을 통해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줄 친한 자들을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잃고 다윗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한 아들 요나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 사울에게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을 사울은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순종. 비극의 시작이 불순종이고 불행의 시작이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돌이키면 다시 행복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바로 그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순종하지 않고 버렸을 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아이고, 이거 지저분한 변명이 또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뭐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 말씀 어겼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뒤로 보세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또 군인들을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주어가 군대와 사울이었거든요. 자, 회개한 것 같지만 다시 거짓말로 갑니다. 이단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살다가 거짓말로 끝납니다. 이단 특징입니다. 이단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로 시작해서 속임수로 시작해서 모든 걸 속이다가 모든 걸 거짓말하다가 결국 거짓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거짓, 속임수로 시작을 해서 죄와 악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다시 거짓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는 자료들, 하는 말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가는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지만 결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순종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 본성과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놔두면 저절로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놔두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저절로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도록 이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의 이 본성과 욕망을 부인하는 노력과 또 그 설사 그렇게 해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의 결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럼 무슨 결과가 있을까? 신명기 32장 47절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찬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모든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기쁨이 오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축복의 시작이며 바로 축복의 근거인 것이죠.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제가 요즘 일하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순종,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우리가 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혹시 주변에 타락한 순종, 속이는 영을 쫓아 인생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